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입니다.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창조하래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사랑하시어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관솔이 있어 조금만 일해도 불붙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여, 우리 부족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교회당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희성교우들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계획하고 목표한 바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희성교회가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박태원 목사님 우리 희성교회로 보내주셨사오니 목사님의 위임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 교회가 번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올해의 표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 구원을 허락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 희성교회는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한평생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훈련이 기간에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갈등의 소용돌이에 쌓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대통령이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국가를 잘 통합하게 하시고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 힘든 우리 영혼을 추스르고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솔리스터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이 예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희성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시고 일터에는 일감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때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속히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밝은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고난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이 속히 끝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저희가 지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되어서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수 기준으로 20%까지, 본당은 120명과 부속 예배실에서도 예배가 참여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참고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나눠드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 일정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남선교회 예전도회 총회는 3월 7일 주일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2월 28일 주일까지 서경광 목사님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구역 예배와 수요 전도대 그리고 모든 소그룹 모임은 정부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 선곡거지는 아버지 윤웅식 성도님의 소천 11주기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곳에서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함께 시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두움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네프 목사님의 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이시. 아마 여러분 노래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신데요. 여러분 이 보네프 목사님은 독일의 목사님이시죠. 17살에 튜빙겐 대학교에 신학부 입학을 합니다. 21살의 나이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4살의 나이에 대학 교수의 자격을 취득한 천재적인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나치의 정권에 대항하는 목사였습니다. 당시에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히틀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독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는 가혹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1943년에 나치 정권에 대항한다는 그러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이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기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에 그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는 여러분 그 해에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 그 해에 자신의 살아가는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보낸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쓴 시처럼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날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선한 능력은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자신의 삶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목사님이 남겨주신 그러한 시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인 거죠. 아마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요 굉장히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의 이 장면과 그 목사님의 시는 상당히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이로는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그분에게 간청을 해야 되겠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그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실은 이 시간이 잠깐 지체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전갈과 함께 온 그 집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분이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이제 이분을 괴롭게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뒤에 이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두려운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이죠. 자신의 죽은 딸을 여러분 이제 마주해야 하는 그 두려움, 이제 죽어버린 그 딸을 내가 마주해야 한다고는 그 두려움이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넌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믿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내가 내 마음을 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붙잡으라고 다시 그를 격려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그 두려움과 절망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과 절망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큰 두려움과 절망을 주었을지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 향해 나왔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여러분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겠구나. 여기까지겠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멸시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욱 믿음을 가지라. 그때 더욱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그때 더욱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속 중간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죠.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장면이 소란스럽고 분주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장면입니다. 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큰 무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미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리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부정한 여인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이 성경 말씀은요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은 한 구절에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그 한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무리 가운데로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얼마나 자세한 묘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고 죽었다고 하는 여러분,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성경 온 곳에, 온 사방에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잠깐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이 연약했을까요? 12해나 병으로 앓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의 몸이 연약해졌겠습니까?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몸이고 병든 몸입니다. 아직도 병든 몸입니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무리 속으로 끼어들어서 서로 밀고 에워싸고 당기고 미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지막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참으로 훌륭했죠, 여러분. 내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열정적인 믿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여러분?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그 열정. 그래서 여러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그 연약한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남성들이 가득 서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꼭 저 예수님 만져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열정이 저는 여기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 열정의 믿음의 소유자, 내가 한번 해보리라, 예수님 만져 보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인 같은 믿음 말이죠. 하나님 그 믿음에 응답하셨죠. 믿음으로 자신을 만지신 이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야이로 이야기 가운데 그 딸아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건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건 이런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사람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의 병이 나은 것도,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까지도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아닙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절망적입니까?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이 장면이 가장 절망적이죠. 더구나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이 죽었다는 이 장면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절망스럽고 슬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문제인 죽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말라.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으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핍박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조롱하는 이 시대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도전을 받죠. 이 시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여러분, 꼭 세상의 사람이 묻지 않아도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러한 질문들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믿음이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에 대한 질문과 도전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늘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질문들이 다가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채워질 때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요? 이 한마디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결코 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십니까?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우리가 더욱 믿고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임을 믿고 더욱 이때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죽음 때문에 막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잔다고?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고 말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잔다라고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그 가족과 자신들의 제자를 데리고 그 아이에게 가서 딱 한 말씀 하시죠. 뭐였죠?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그 아이를 일으키셨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을 지내기는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시 우리도 이 아이처럼 죽었다 살아난 이 아이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그 놀라운 부활의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 위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믿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요 철저히 살리시는 거예요. 철저히 살리시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철저히 모든 걸 살리셨어요. 죽은 자도 병든 자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도 다 살려주셨고 그리고 무지한 자도 깨우치셔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선한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 말고도요 이 선한 능력은 온 세상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반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작가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자신의 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잔디밭에 떨어져서 거기서 막 이리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오던 사냥개가 얼른 가서 그 참새 새끼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보고 있었는지 갑자기 그 어미 참새가 쏜살같이 날아내려와서 여러분 그 개를 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새끼 참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쪼고 짹짹대는 거죠.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히 그 사냥개와 그 조그만 참새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한참을 그렇게 했지만 결국엔 그 사냥개 앞에서 그 어미 참새는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트르게네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충격이었습니다. 저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를 가장 용기 있게 만드는 게 뭘까? 저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 그 존재가 저렇게 용기 있도록 만드는 게 뭘까?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참새라고 하는 산문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작고 가엾은 아기 참새에게 개는 커다란 괴물로 보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미 참새는 가만히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 어미 참새의 의지보다도 강한 어떤 힘이 나뭇가지에서 공격적으로 날아내리게 한 것이었으리라. 개는 주춤했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쳤다. 분명히 개도 이 커다란 힘을 느낀 것이다. 나는 급히 망설이고 있는 개를 불러들여 불현듯 감사에 충만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렇다. 나는 감사했던 것이다. 이 작은 마음이 풍족한 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본능에 대해서 감사했다. 나는 생각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의 공포보다 강한 것이다. 다만 사랑에 의해서만 인생이 지탱되고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지탱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그 놀라운 선한 능력이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지탱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루가 지나면 어김없이 뜨고 지는 해의 성실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죠, 여러분.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렇게 어김없이 하루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 이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단 하루도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증거이죠. 그 선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는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회당장이 어디로 갔죠?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더 이상 저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떤 선택의 지점이죠.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나 혼자 갈 것이냐. 근데 여러분 이 야이로가 선택을 했죠. 어떻게 하기로요? 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죽은 자신의 딸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한 말씀,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놀랍다, 크게 놀라고 놀랐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장의 두려움이 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던 회당장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붙잡았을 때.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한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함께 일으키실 줄 믿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할 때 여러분 오늘 회당장은 두려움에서 놀람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능력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할 때 우리를 선한 능력 아래로 인도하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아래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정말 그게 축복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언제나 우리가 성실함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사람이 없죠. 우리 한번 서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여러분,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네. 네,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기대하지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늘 똑같은 수준을 기대하는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를 맴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죠. 기대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될 거야 이렇게요.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근데 그 기대감 자체가 없는 사람, 잘 되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죠. 해봐야 안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해봐야 안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사람의 삶 가운데 기대가 이루어질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여러분. 잘 될 거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그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여러분, 그 길이 더 넓어지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아래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을 지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순간이 비록 절망적이어 보여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보여도 그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삶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단. 중단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오는 길에 누구를 예수님 만나셨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여러분 복을 받은 건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안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중간에 툭 끼어들어와서 마치 내 인생이 중단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쳐진 것 같은 느낌이죠. 딸이 죽었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망쳐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들의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을 건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갈 건지 그건 너희들의 선택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저앉히는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야말로 정말 멋진 삶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복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틴 허킨스라는 사람인데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1953년생인데 원래는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32년간 그런데 그 꿈을 접고 제빵사로 일을 하고 2010년에 58살의 나이에 여러분 이제 은퇴를 한 지 2년 지나서 자신의 막내딸이 우리로 말하면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 아버지를 신청했습니다. 우승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전혀 그 오페라 가수하고는 무관하게 32년을 살다가 여러분 저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이 60이 다 돼서 노래하는 사람이 된 건데요. 저렇게 그냥 거리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영상이 먼저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리에서 You Raise Me Up을 노래하는 저분의 여러분 영상을 찾으시면 금방 찾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각국에서 공연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늘 꿈꿀 수 있고 때론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뒤에 한 줄 더 붙이고 싶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그 선한 능력을 바라보고 믿기만 한다면 너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기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멋지게 비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우리 교우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루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이 잘못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우리는 때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 위에 그 모든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기억하며 절대로 넘어지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선한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늘 기대하며 늘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멋진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이곳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 되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